제가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다 보면 저 성도님은 정말 저런 상황에서도 버텨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한 문제를 이제 막 해결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찾아온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문득 어떤 찬양을 듣거나 또 어떤 말씀을 읽으면 또 그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특별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이제 한 권을 그냥 쭉 한 권 통째로 읽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설교 준비하듯이 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읽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한 번에 읽었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의 삶에 끝없이 찾아오는 위기와 시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던 시험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 느헤미야서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냥 한 권을 통으로 읽었을 때는 느헤미야서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었는데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천천히 보다 보니까 또 시험이야, 또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이런 일이야 하는 일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봤을 때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가도, 또 이 일이 저에게 찾아온 일이라 생각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이런 인생을 견뎌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냐고 하니까 먼저 2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에 가면 또 대적들이 와서 또 조롱하고 무시하기도 했었죠. 또 그러는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3장 5절에 보면 일부 귀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귀족들이 그렇게 이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4장 8절에 가면 이제는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군사를 가지고 위협을 했다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군사적 위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4장 10절에 보면 일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위협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부에서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힘 빠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4장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냐 하니까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적들이 위협하니까 담대하게 서서 한번 와봐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지금 외부의 적들도 대응해야 되죠. 내부의 귀족들도 상대해야 되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동요하고 있는 저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독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느헤미야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니까 우리가 5장 전체를 볼 건데 5장 1절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당시 지도자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거의 전시체제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적들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흉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맡기셨으면 농사라도 좀 잘 되게 하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흉년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 속에서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 하니까 돈이 필요하면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팔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돈이 필요하면 너희들 땅이 있잖아. 그 땅 담보로 대출하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있는 형제들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기심은 오늘날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정말 위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생각해보면 모두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볼까요?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를 각각의 독립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되 하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자녀들 데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데 나무와 곰팡이에 대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곰팡이라 하면 집에서 늘 집 청소하는 사람들의 적이죠. 이 화장실에 찾아오는 그 곰팡이를 어떻게 지워낼까. 그래서 곰팡이는 크게 쓸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있어서 이 곰팡이는 땅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나무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또 나무는 광합성을 해서 이 곰팡이에게 당분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 속에 아무도 없는 나 자신만 있는 그런 회복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내가 내 가정의 회복을 꿈꿀 때는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내 회사에서의 어떤 회복을 꿈꿀 때도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회복에는 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이기심이 여러분들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중심에 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희생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런 이기심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데 그게 큰 잘못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오늘날 다음 세대를 소위 미세대라고 부른대요. 미세대. MZ세대의 다음 세대가 미세대랍니다. 그런데 이 미세대는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온 세대냐 하니까 네가 가장 소중해. 너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물론 중요한 말이죠. 그죠?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미세대 속에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성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건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기심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위에 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많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손에 위에 자기의 행복을 놓고 살았잖아요.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타인의 손에 위에 우리의 행복을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기심이 여러분들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기심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기심일 수도 있죠. 회사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 어쨌든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타인을 향한 배려가 사라지고 공동체를 향한 희생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매우 편협해져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처럼 돈이 없으면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그거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말 아니야?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타인을 향한 배려와 희생이 없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매우 편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기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냈냐 하니까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는 희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저는 처음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이것도 많이 줬대요. 야, 그 정도면 총독의 월급 포기할 만도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그 음식들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니까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나왔을 때 함께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음식이라기보다 적은 음식이었어요. 그런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끝에 그리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노고를 요구하지 않았대요. 내가 먹는 것도 좀 부족했고 형편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총독의 월급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상시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됐고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돈으로 총독의 월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받았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권리잖아요. 그렇게 월급을 받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선하게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공동체에 찾아온 이 이기심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큰 결단과 희생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이기심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고 그 이기심이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으로 그 이기심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이기심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기적인 마음들 사이에서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게 아닐까. 배우자의 저 이기적인, 직장 동료의 저 이기적인 태도 속에서 내가 그냥 내 할 일만 잘해도 잘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심으로 무너진 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기심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는 당시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찾아온다고 이렇게 힘을 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 형제들을 다시 팔고자 하느냐? 그렇게 좀 책망하면서 뭐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그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기심으로 무너진 그 한 부분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희생이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찾아오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기적인 태도만 갖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폭리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12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받지 않는 희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든 희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도덕적인 기준, 어떤 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그래 너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야,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천하는 희생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의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기심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로서 약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강한 자로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들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맞지, 마치 지금 이 지도자들처럼 돈이 없으면 담보로 돈을 빌리면 되지 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 받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 또한 연약하고 강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기심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매우 힘들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으니 내일부터 또 아내가 저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기대할 수도 있겠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을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저는 이 19절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19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느헤미야가 속물처럼 보이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래, 저렇게 희생했던 것이 그냥 했던 거겠어?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줄 기대하고 그렇게 희생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이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도 겸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서 행위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기대하고 행하는 그런 선행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이기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삶을 지켜보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순수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놀부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뭔가를 기대하기에 마음에도 없는 뭔가를 행동하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던 한 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는 이 시험들 속에서 받았던 느헤미야의 상처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상대하면서, 백성들과 외부의 대적들과 그들을 상대하면서 그 너덜너덜해졌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때로는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조차 내려놓으면서도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지도 못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계속 찾아올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기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남의 손에 위에 쌓아 올라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덜너덜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행한 것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19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는 이제 OTT로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띄워놓고 봅니다. 가수들이 주로 이제 노래하는 장면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데 그렇게 큰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냥 잘 부르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너무 막 감동적으로 그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돌렸습니다. 돌려서 그 가수가 나오는 이야기부터, 그 이야기 속에는 그 가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무대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그 노래를 다시 들었는데 그 노래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19절의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살면서 그냥 이기적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19절은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 기억하시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감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수많은 이기적인 마음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비록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정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성공한 삶은 아닐지라도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19절의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엄청난 감동과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5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가 그 삶을 백성들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